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기둥들이 무너질 때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자,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고 그런 죄악 중에 거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근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은, 이 8장에 보면은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략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8장에 보면은 성전 안에,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 중에 지금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런 그 성전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질투의 우상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질투의 우상이 서 있고, 또 어느 곳에는 가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70명의 장로들이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8장에 또 보면 어떤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이방의 그런 신을 이렇게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보면은 안뜰에 보면은 안뜰에서 약 25명의 그런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신에게 절했다, 예배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이방 신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이 이런 더러운 우상 숭배를 몰래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보고 있는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한 번에 망한 게 아니라 몇 번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벌써 에스겔이 1차 포로기를 지나고 2차 포로기 때에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근데 이제 그 정도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을 치셨으면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이렇게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시는 대목이 바로 오늘 8장과 9장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한 번에 망한 것이 아니라 1차, 2차, 지금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거기
거기서 이제 에스겔이 앞으로 멸망할 것을 이제 환상으로 내다보게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심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하실 때는 어떤 징조를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경고를 계속 주신다고요. 물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호련히 어느 날 오실지 몰라요. 갑자기 오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동시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징조가, 세상에 주님이 오실 징조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징조들을 보거든 주님 맞을 준비 잘 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단 말이에요.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붕괴가 이루어지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주신 다음에, 경고의 메시지를 몇 번을 거듭거듭 주신 다음에 이제 심판을 최종적으로 행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고집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강한 고집이 계속해서 버티다가 결국 그 삶이 완전히 무너져야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정신을 차리면 잘하는 것이죠.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불행한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인생들 가운데 심판을 베푸실 때 징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9장에 이제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그런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성읍을 관할하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6명의 이제 천사를 부르시는데, 이제 6명의 천사를 부르시고, 그 중에 이제 3절에 보면은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런 천사가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해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표를 하라고, 이마에 표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성읍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해진 더러운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목이 바로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심판을 먼저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영적인 심판을 하나님이 선고를 하시면, 영적 세계에서 선고를 하시면 그것이 바로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책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이 역사 이야기예요. 실제로 실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을 확정 지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확정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순결함, 정결함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현실로 드러나는 심판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영적 세계에서 확정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확정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이 있었어요.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자, 여기 기억하세요.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천사들에게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마에 표 있는 자는 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이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를 주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탄식하며 우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막 가슴을 치면서 우는 자. 예. 이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이마에 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에 대한 깊은 죄의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악행과 죄악에 대해서 마음에 탄식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개인의 죄악에 대해서 각성하고 뉘우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어떤 민족적인 죄악에도, 공동체적인 죄악에도 이제 죄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의 진행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죽이라고 명령하시는가? 이 대목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의를 줍니다. 자, 보세요. 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시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누구부터 시작해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자들. 왜 하나님이 각 세대가 있는데,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늙은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는데 늙은이들부터 시작하라, 늙은이부터 심판을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늙은이는 그냥 늙은이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그런 의무를 책임지는 제사장 그룹들, 영적인 리더 그룹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먼저 영적인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 연장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적인 죄악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셔서 늙은 자들로부터 심판을 시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원리냐면, 첫 번째 에덴 동산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쥐고 따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인류의 가장 먼저 죄 지은 죄인의 대표를 누구를 뽑으시냐면 하와를 먼저 뽑으시는 게 아니라 아담을 먼저 뽑으십니다. 여인이 죄를 범했는데 아담이 죄인의 대표가 되어버렸어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갈 영적인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영적인 본을 보여야 되고 영적으로 부패하지 않게끔 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아담이 그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모든 죄의 책임을 아담에게 지우시는 것이죠. 그런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젊은이들이,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방탕하며 방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의 죄악일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젊은이들의 방종과 방황의 원인은 자신은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아비 세대의 죄악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자녀를 둔 그런 부모들은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 저 같은 목사들도 책임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깨어서 성도들을 잘 가르쳐주지 못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 누구로부터 시작하시는가? 저 같은 목회자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가정에 먼저 예수를 믿어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그저 자식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밖에 모르고 영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서 세상에서 방황탕하고 방종하는 그 죄악의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는가? 오늘날 이 방탕한 세대를 낳은 그 부모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예수 믿은 자들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뒤흔드시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러운 우상숭배를 했던 자신들의 죄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망하는 이유를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뉘우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있는 대목이 바로 9절이에요. 오늘 읽은.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자신들의 삶의 기둥이 흔들리는 이유, 심판받는 이유가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방탕하게 살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징조로서 우리의 삶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삶의 기둥들이 흔들릴 때 생각해 보아야 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는 이전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적이 있었는가 짚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과연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의 뿌리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집안의 모든 기둥뿌리가 흔들리기,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냉정하게, 정말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순종한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진심으로 평안한 날에, 이 환난이 오기 전에 평안한 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당장에 주어질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견실한 미래를 세워가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해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미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데,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죄에 걸려 넘어지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결국 시험이 와서 넘어지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걸 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원망할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평안할 때에 착실하게 기도 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삶의 기둥이 무너질 때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혼합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삶을 혼합된 신앙으로 능멸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구별해내신 거라고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평상시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내신 목적에 맞게 살아왔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한 성전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어둠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것인데, 우리는 그저 세상 좋아하고 세상 일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때로는 게으름에 젖어 살고. 여러분, 혼합신앙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 절에 가서 비나이다 이것을 노골적으로 해야지만 우리 마음에 우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을 무시한 채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불러내신 목적을 무시하고 다른 무언가에 심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시고 무언가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은, 나 또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혼합된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너무나도 세상에 더러운 때 묻은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것을 살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둥을 그렇게 흔들어 오실 때에 왜 흔드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흔드시는가? 여러분, 삶의 기둥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되는 일이 없으니 하나님도 귀찮다. 마치 이런 태도로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일이 안 되고 삶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리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에 이를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조차도 그때라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되는 일도 없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회개야, 다 귀찮아. 그런 태도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삶이 회복될 수 있는 문제의 실마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셔도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는 말은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심판을 확정 지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인간 편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흔드시고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실 때에 빨리 엎드리기를,
더 하나님께 기회를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그들은 기회를 구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끝났어. 우린 버림받았어. 그것이 하나님께 더 괘씸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삶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셨다,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려면, 우리가 회복되어지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다시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엎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포기하고 그냥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루실 부흥을 꿈꾸며 다시 영적인 순결함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개인적인 과제와 교회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영적인 순결함을 회복해 갈 것인가? 먼저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세상을 닮아 있습니다. 너무 세속적이에요. 도저히 누가 믿는 사람이고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한 것 보는 것, 이런 것부터 당장 끊어내야 돼요. 세속성, 더러운 세속성, 너무나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똑같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부름받기 이전의 삶과 너무나도 하나도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의 더러운 습관들부터 끊어내는 것이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어떤 사역보다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민족적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이 민족은 너무나도 더러워졌습니다. 이 민족의 지금 영적 상태를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 놓은 그 가치를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민족의 선진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슬로건, 여러분 영락교회 기도원에 가면 그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5천만을 그리스도께로라는 구호가 있어요. 우리 선진들이 이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의 염원은 무엇이냐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 전체가 예수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꿈꿨던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세대가 그 복음의 사명, 그 절대적인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실 때 그냥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그 자원으로서 이웃을 전도하고 민족이 다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민족으로 서갈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이렇게 번영하게 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번영하고 부강해질수록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본질적인 복음의 사명을 내팽개쳐버리고 모두 다 개인의 축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타락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교회적으로 사명을 잃은 한국교회를 놓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전히 사망과 저주와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러라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러라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오로지 끊임없이 자식 잘 되는 것, 집안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덤으로 주시는 것인데 이 민족이 그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직 육신의 축복, 육신의 갈망만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부패한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전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이 세대가 우리 선진들의 그 수고를 잃어버리니까 가치관의 혼재 속에 살아갑니다.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일제의 그런 억압에서 나라를 되찾고자 얼마나 수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공산당의 손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런 피 흘리는 싸움과 그런 투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하고 우리 세대의 이 찬란한 번영과 자유를 안겨다 주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가치를 이 세대가 알지 못하고 아무거나 수용을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피 흘렸고 얼마나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았는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피 흘렸는데 그들은 교회의 대적이 되기를 앞서고 있고 오늘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런 차별금지법을 조성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고 이러는 것들이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그 배후에는 그것에 동조하면 교회가 전도하는 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키는 것 오늘날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면 그 자녀가 그 자녀의 그 인권을 말살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신앙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게 하는 그런 법안들 그런 것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법안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런 일에 앞장서 가지고 세상을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피 흘려서 세운 이 나라에 얼마나 수많은 이 백성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피 흘리고 죽어나갔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철없이 그런 사상에 동조하고 그런 사상을 퍼뜨리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옹호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부패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의식의 부패, 생각의 부패,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데 앞서가는 그런 부패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비극인 것이고 슬픔인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그 어떤 기도보다도 정말 이 민족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그 악한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께는 한 분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시지만 우리 이 세대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경홀히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죄가 두려운 줄 모르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 심판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재밌는 그런 캐릭터쯤으로, 하나님은 다정하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넘치셔, 사랑이 넘치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방종해요. 너무 세속화되었어요. 너무 더러운 것을 더러운지 모르고 마치 돼지가 그 흙탕물에서, 진흙탕에서 그 똥물에서 뒹구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개념 없이 그렇게 세속화되어 있고 더럽고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지만 죄를 만홀히 여기시는 그런 만만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핑계, 내 삶이 퍽퍽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무시하고 하나님만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죄 씻음 받고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